안녕하십니까. 재림 준비를 위한 기도와 헌신의 40일, 오늘은 7째 날입니다. 이 늦은 비 성령에 대한 말씀입니다. 먼저 신명기 11장 10절로부터 있는 쭉 말씀들을 제가 좀 풀어드리겠습니다. 신명기 11장 10절에 내가 들어가 얻으려 하는 땅은 내가 나온 애굽 땅과 같지 아니하니 거기서는 너희가 파종한 후에 발로 물대기를 채소밭에 댐과 같이 하였거니와 너희가 건너가서 얻을 땅은 산과 골짜기가 있어서 하늘에서 내리는 비를 흡수하는 땅이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권고하시는 땅이라. 새초부터 새말까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눈이 항상 그 위에 있느니라. 내가 오늘날 너희에게 명하는 나의 명령을 너희가 만일 청종하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며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며 섬기면 여호와께서 너희 땅에 이른 비와 늦은 비를 적당한 때에 내리시리니 너희가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을 얻을 것이요. 여기 말씀해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이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게 되는데 그 팔레스틴 가나안 땅은 그들이 나온 그 애굽 땅과 같지 않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아는 것처럼 애굽 땅은 나일강으로 인해서 특별히 이스라엘 백성들은 나일강 하류의 이 고센 지역, 그러니까 나일강 하류의 그 비옥한 델타 삼각주에 살았습니다. 지금 우리나라 한강으로 이야기하면 우리 일산이나 김포 이 정도로 이해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러하기 때문에 그 나일강에는 항상 물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그 나일강 물을 풍차로 퍼서 농사하는데 어려움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비가 많이 내리면 저 상류로부터 내려오는 그 물과 함께 거름이 내려와서 그 델타 삼각주를 정말 비옥하게 하는 그런 곳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사는 그 고센 땅에 비가 내리지 않아도 농사를 짓고 식물을 키우고 수확하고 그들이 먹고 살고 물을 공급받는데 아무 어려움이 없었던 것이죠. 그런데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들어가게 되는 그 팔레스틴은 여기 뭐라고 표현하고 있냐면 산과 골짜기가 있어서, 그러니까 강이 크지 않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실 산이 깊고 골이 깊으면 물이 풍부할 수 있지만 팔레스틴은 그런 곳이 아닙니다. 그리고 요단강이 있지만 그 요단강이 물이 그렇게 풍부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이스라엘 백성이 이제 들어가게 되는 그 팔레스틴은 하늘에서 비가 내리고 그 비를 흡수해서 식물이 성장할 수 있는 그런 땅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권고하시는 땅이고 새초부터 새말까지 하나님께서 늘 보호하셔야만 되는 땅인 것입니다. 그런데 그 땅에서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하고 여호와를 사랑하며 섬기면 하나님께서 적당한 때에 이른 비를 내리시고 늦은 비를 내리셔서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의 수확을 얻을 수 있게 될 것이고 육축들도 배부를 것이고 살이 찔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아는 것처럼 이스라엘과 우리나라는 이 농사 짓는 계절이 정반대입니다. 우리는 보통 봄에 파종을 하고
가을에 추수를 합니다. 그래서 봄에 봄비가 내리면 땅이 촉촉하게 되었을 때에 파종을 하게 되고, 그러면 싹이 나고 잎이 나고 성장하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그 여름의 무더위를 지나고 나면 결실하게 되고, 그리고 가을에 비가 내려서 그 모든 이 수확을 마무리할 수 있게 해주는 것입니다. 근데 이스라엘은 반대로 가을에 이른 비가 내리면 그때 파종을 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봄이 되어서 늦은 비가 내리면 추수할 수 있도록 그 모든 것들을 다 연결게 해주는 것이죠. 근데 이스라엘에 이른 비가 내리지 않으면 파종을 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천수답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른 비가 내려야 될 때 이른 비를 위한 기도문을 외우고, 또 늦은 비가 내려야 할 때가 되면 늦은 비를 위한 기도문을 외우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끊임없이 간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 그 땅에서 살 수 없습니다. 끊임없이 하나님을 의지할 수밖에 없는 땅, 그것이 팔레스틴입니다. 그러므로 그곳이 바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인 것이죠. 그러니까 땅이 비옥하고 물이 풍부해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 아니라 오늘 우리가 끊임없이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게 해주는 그 땅이 바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인 것입니다. 교재 첫 문장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우리가 영적으로 성숙하기 위하여, 그리고 늦은 비 성령을 받기 위하여 매일매일 성령과 함께 보조를 맞추는 일은 절대로 필요합니다. 이 늦은 비 성령은 최후의 위기와 그리스도의 재림을 위하여 하나님의 백성들을 예비시킵니다. 화이트는 초기 문집에서 너무나 많은 사람들, 그리스도인들이 필요한 준비를 게을리하면서도 그들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고 보호하심을 받고 늦은 비를 통해서 그들이 새롭게 되는 것을 기다리는데, 그것은 착각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농사에 게으르면서 많은 수확을 얻으려고 하는 것, 그건 착각이고 사기인 것입니다. 공부를 하지 않으면서 좋은 성적을 기대하는 것은 어불성설인 것입니다. 만일 성령이 이 비처럼 쏟아지는 그런 은택을 받고자 한다면 죄들과 유혹들을 극복하고 이겨야만 하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3장 19절에는 회개하고 돌이켜 죄 사함을 받으라, 이렇게 하면 유쾌하게 되는 날이 주 앞으로부터 이를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엘서는 특별히 하나님의 성령에 관하여, 이 마지막 때에 관하여 우리에게 귀한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말세에 하나님의 영, 성령을 모든 육체에 부어주기를 원하신다. 그러니까 특정한 사람이 아니라 모든 육체에 부어주기를 원하시는데,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희 젊은이들은 환상을 볼 것이고, 너희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내 영을 내 남종과 여종들에게 부어주리니 너희가 예언할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The Faith I Live By라는 책 333페이지에 이 땅의 농작물을 익히는 늦은 비는 교회로 하여금 인자의 오심을 위해 예비하도록 하는 영적인 은혜를 대표합니다. 그러나 이른 비가 내리지 않는다면 생명이라고는 전혀 있을 수 없습니다. 다시 말하면 지금 우리가 이 땅에서 이른 비 성령을 경험하는 것, 성령의 인도함을 받아야만 늦은 비 성령이 내릴 때에 추수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파종하지 않고 추수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마지막 때 하나님께서 모든 육체에 부어주기를 원하시는 늦은 비 성령을 받기 위해서는 지금 현재 우리의 삶 속에
성령을 경험하고 성령의 인도함을 받게 될 때에 그럴 때 우리의 믿음이 자라고 성장하게 되고 결국 마지막 추수 때에 알곡으로 하나님께 드려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모두가 다 하나님의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삶이 되기를 원하고 그리고 성령의 침례를 정말 듬뿍 거기에 성령에게 푹 잠기는 경험을 하여서 마지막 때 정말 늦은 비에 성령을 부어주실 때에 그것을 받기에 합당하고 그것이 늦은 비 성령이라는 사실을 깨닫고 또 주의 일에 열심히 일 수 있는 저와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